자, 우리 좌우에 계신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강 집사님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해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선교사님들 역시 낯선 선교지 문화에 적응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 누구와의 인간관계겠어요? 현지인들보다도 선교사님들끼리의 인간관계가 참 어려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명수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관계 때문에 그냥 사역해도 되는데 관계가 잘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로서 선교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교회 안에서라고 교회에 있다 그래서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트러블과 싸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해. 교회에 잘 적응해서 더 잘 성숙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교회 안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이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오늘 내가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화나고 짜증나고 상처 입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이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아마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약이 상처받을 때마다 딱 먹고 딱 낫고 다시 관계 맺고 이런 거죠. 더 깊어졌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일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주기도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치유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와 이런 아픔에 대한 영적인 영적인 치료제를 우리가 모두가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원래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러니까 죄 지은 자와 죄가 아닌 빚진 자와 빚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이 번역자들이 이 원문의 빚을 죄로 바꿨어요. 죄로.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빚은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 말은 빚이지만 그 의미대로 바꾼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떤 것 이것을 빚으로 말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한 거죠. 죄로 뜻을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조금 물론 당황하지 않지만 당황하게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빚을 죄로 바꿨다 이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치. 여기 뭐 어떻게 됐어요?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우리 뭐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많이 외웠던 말씀이라 기도라 이 가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가치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준 만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비율의 의미로 가치를 해석하는 거죠. 비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저 사람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비율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가치라는 말이. 또 어떤 사람은 비율이 아닌 근거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해 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은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근거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는 무슨 의미일까? 가치. 이 가치의 의미를 이해를 도와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왕에게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죠? 10,000달란트를 빚졌고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구워줬어요. 그죠? 10,000달란트 맞습니까? 10,000달란트 맞죠? 이제 갑자기 교류에 갸우뚱하는 사람 때문에 저도 갸우뚱하게 됐어요. 10,000달란트. 그죠? 10,000달란트 맞고요.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구워줬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4달치 임금 정도, 4달치 정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4달치 정도의 임금. 사실은 4달치 임금은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한 달치 임금을 뭐 250만 원이라고 친다면 250만 원도 한 달치 여러분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우리 씀씀이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죠. 그죠? 250만 원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4달치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10,000달란트는 워낙 크죠. 워낙 커요. 10,000달란트는 사람이 20년도 아니고 20만 년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너무 차이가 나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뭐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죠? 네. 갚기는 고사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금액,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죠. 그죠? 좋아, 탕감해 줄게. 그렇게 왕에게 탕감받고서 나가가지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 종
백태 내려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을 감옥에 오히려 집어넣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죄란 뭐예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그죠? 그런 말 있죠? 채무불이행,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았어요. 의무불이행, 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란 그런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그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뭔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죄 용서의 비유로 뭐를 사용해요? 돈을 사용해요. 돈. 죄를 용서해 주는 비유로 돈을 사용해요. 돈.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지만 매우 어떤 거라면 매우 실제적인 거래요. 실질적인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가르쳐주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만 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죠? 수십 년 살잖아요, 사람이. 20만 년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벌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역시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뺏긴 것은 아니지만 빼앗아서 뭐라고 주장해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라고. 그리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사용하는 결과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인간 사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자마자 막 계속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심각한 손실을 입혔어요. 그 손실은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절대로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걸 반대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보려는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또 말하겠지만 평화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것, 이 기도는 하나님과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사람들이 늘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에덴 동산에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치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그저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보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사람보다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 당시에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딱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다 누리겠다는 거죠.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빼앗는 행위예요. 내 거다 빼앗는 행위고,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끊어내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을 망가뜨려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손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연좌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좌죄. 연좌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나 하나 처벌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처벌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나의 친가가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외가까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외가. 그리고 누구? 내 아내의 친가까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멸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5대까지 가요. 5대까지. 대수로 치잖아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삼족을 멸합니까?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 그죠? 영모 행위를 지은, 영모죄를 지은 자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에게도 세상은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죄를, 영모를 지우고 구테타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이것은. 하려다 만 게 아니에요.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내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 지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침 기도회 때 예레미야 애가 보면 2장 20절부터 22절에 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시인이 막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게 어딨냐, 먹을 거 좀 다 달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성수에서는 제사장들이 죽어서 다 쓰러져 있고, 거리에는 청년과 처녀들이 죽어서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쏟아져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로마서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21, 22, 23. 뭐 전체 다 내용이지만 그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1, 22, 23.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걷어버렸어. 이제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너무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결과는 뭐겠어요? 죽는 거겠죠.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진정한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어, 이런 거에 감격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 때, 그것을 알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죠. 가볍게 봅니다. 죄의 깊이와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없는 거죠.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러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화평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자가,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가 내가 살아났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저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잘못은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가 이상하게 자꾸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힘들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4달치 임금을 손해보는 것 같은, 1,000,000원 정도 손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 100만원도 가슴이 아픈데, 아니 10만원, 만원도 가슴이 아프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00,000원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쓰려요. 아프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가 겪었던 뭐요? 고통. 그가 겪었던 아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 이게 찔려서 아픈 겁니까? 못이 박혀서 아픈 겁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큰 것이겠죠. 그러나 마음의 아픔.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모습을 보면서 찢기는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아픈데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욕과 반역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깊이를 깨달아 가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 찬양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시간 좀 갔지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여러분, 이 노래는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보였던 무시와 모욕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를 찔렀고 그를 죽였으나 여러분, 그런 일은 지금도 역시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여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도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빚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써 있는 이 주기도와 좀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평화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웃과의 평화.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 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늘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속수무책으로 죄를 짓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여서 늘상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그 사랑에 겨워서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네 달치 임금을 손해보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누리고 그 안에서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기. 용서받기. 우리가 잘못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뭔가 필요한 무언가를 선물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제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자꾸 선물을 주고 밥 먹자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배상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내가 손해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죠? 말로만 미안해,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용서받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래야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되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그래야 돼요. 우리 전후자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해 봅시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늘 하잖아요.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잖아요.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이 계속 쌓여요. 저 인간. 형제자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나쁜 인간.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네. 그렇죠? 계속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의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뭔가 껄끄럽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르게 용서해. 용서하기도 해야 돼요. 용서받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용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아유 괜찮아 이렇게 대충 끝내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도. 그죠?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용서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됐어 이러지 말고 당장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작은 것들은 당장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마음이 지금 용서해 줄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까 좀 기다렸다.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내 만달란트 빚진 끝 한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야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야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잘못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이게 뭔게 따지듯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고. 여러분 잘못을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지.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부당하게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도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여러분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묻어두는 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은 어떤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거,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짓말을 했다거나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화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끝나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롭게 해.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은혜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표식이 돼야 되는 거죠. 실수도 하고 우리가 상처도 주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모습이 이 땅에 그리스도 안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찢기고 끊어졌던 우리 인생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나왔다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우리 한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다시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운 누군가가 오는 것도 너무 행복이지만, 그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긴장과 불편이 하나님의 평화로 바뀔 때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거칠고 갈라진 손에 마치 핸드로션을 탁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부드러워지듯이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늘 누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일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